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짧고 굵은 말씀이에요. 저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한국어 번역은 바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wait,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 이것 또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공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항상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에 대해서 크게 일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살아보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일본에서 살아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한국 가게, 한국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아래서 일하는 외국인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는 잘 알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사장님의 성격을 아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는 다 똑같은데 좀 성격 안 좋은 사장님은 거기에 욕까지 달아요. 삐, 빨리빨리 해, 삐. 그것을 똑같이 외국인들도 따라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삐, 빨리빨리. 한 번은 제가, 근데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는 또 다르게. 그래서 한 번은 멕시코 동료한테 물었어요. 사장님이 자꾸 빨리빨리 하니까 좀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대요. 근데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데? 하니까 이 한국 직장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일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면 물어봐요. 어디에서 일했어? 한국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럼 오케이. 몸값이 올라가. 왜? 빨리빨리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얘는 몸이 빨라, 알아서 잘해.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정말 빨리빨리가 신앙생활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빨리빨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는 절대로 빨리빨리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스피드로 사람이 따라가 주지 않아요. 관계는 항상 들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관계를 잘 가지려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거칠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도 사실 관계가 깊지가 않아. 다 자기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어.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 말하고자 하는 사람밖에 없어. 거기에 무슨 관계가 생기겠어요? 없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한 급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저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원래 태어난 타고난 성격도 빨라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치기가 막 벌벌 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 빨리 먹어야 돼. 그럼 입이 다 까지죠. 근데 또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아픈 그 경험을 하면서도 또 뜨거운 물 먹어야 돼. 빨리빨리 모든 게. 그리고 제가 해외 이민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빠른 성격인데 더 빠르게 된 게 뭐냐면 이 해외 이민 가면 항상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 어린 말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화에 빨리 적용하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 네가 먼저 가서 해야 돼. 빨리.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빨라져. 혼자 고장난 사람 같아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언가를 잘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빨리로는 안 되는구나. 내 스피드로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피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혼자 막 가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거기서 고생하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스피드를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 또한 같이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그러면 나 혼자 막 달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열심히 막 방언하고 막 열심히 성령 받았대, 은사 받았대, 막 달려가. 나 혼자 어떤 사명 받았대, 어떤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신대, 달려가. 근데 혼자 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바르게 깨닫고 나서부터 제 가치관이 좀 변한 게 이건데 뭐냐면 빨리빨리 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내게 중요한 이 관계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가장 나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자.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해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과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관계인 거예요. 많은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잠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존경심을 갖고 나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옛날 목회는 항상 바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신방이라는 걸 얼마나 가요? 신방 목회. 아침 일찍 새벽 예배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우리는 자고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해. 근데 일주일에 토요일 1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 캐치볼에 1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게 관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쁜 사람 다 바빠요. 그러나 상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점점 느리게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좀 사람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고장난 사람처럼 기계처럼 움직였다면 지금은 좀 사람이 됐어. 가족셀 누가 됐든 간에 말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지만, 좀 역설적으로 들리게 됐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빨리 받기 위해서는, 이게 오늘 메시지의 비결인데, 내가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빨리 준비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빨리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빨리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게 되면 빨리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막 소극적으로 줄까 말까 하지 않아요. 막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믿음의 그릇이 이만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이런 것이다 라고 꼬집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문을 열어주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제가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우리 지난주 집회 여러분 다 참석하셨죠? 그 지난주 집회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그죠? 원래 집회 시간은 여기였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여러분 다 기다리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마음을 막 절절하게 이분의 등장, 우리 박혁준 선생님의 등장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저는 옆에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마음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언제쯤 오시나, 언제쯤 등장하시나,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상황 중에 제 눈에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포인트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기다림에,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잖아요. 누구나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더 집중하고 그 기다림의 싸움을 잘 이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굳어있고 부정적인 사고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집회도 설계적으로 만약에 하셨다라면,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에 품은 것도 아시고 동기도 아시고 여러분이 하실 말들도 다 아세요.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내 자신을 모르는 게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바이어스, 내 일방적인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가 나를 판단해야지 내가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일으켜 주시는가? 우리가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돌발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불신으로 반응하는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이런 반응하고 있지?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는 이런 걸 깨달아야 돼.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 반응해야 돼. 이런 소리 들었지? 저런 소리 들었지? 어떤 반응을 네가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봐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특히 저한테는 이 집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집회 자체로 되게 은혜스럽지만 믿음의 테스트가 항상 있다는 걸 알아요. 정말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막 나뉘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 때 정말 돌발에 아주 이 연속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케냐식의 환영 인사. 우리 같이 공항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들어오자마자 한국 분들인데 케냐식 옷을 입고 케냐식의 인사를 하는 거. 신선하다. 신선하다. 돌발 상황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해보자는, 저는 카메라는 그냥 멈춰서 찍어본 적은 있지만 이 김블 카메라라고 해서 움직이면서 찍는 게 있어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봉과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다 전자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무작정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케냐식으로. 저 근데 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파워를 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래요. 하면 된대. 대단한 믿음이다. 일단 저는 순종을 우리는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일단 하자 했는데 그냥 하면 된다. 뭘 하면 돼? 전혀 모르는데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막 제가 뭐 할 줄 모르니까 삐그럭삐그럭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스태프분이 오셔가지고 저보다 한 10살 어리거든요. 근데 나이는 비슷해. 얼굴은 비슷해 보이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근데 당연한 말 아니야. 할 줄 모르니까 못하지. 속으로는. 근데 그런 돌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뭘 원하셨는가?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이런 일 왜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왜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뭘 원하시냐? 너 자신을 봐. 네 안에 뭐가 있는가 봐.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아주 큰 힌트예요.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어떻게는요,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냥 자기 갓대니 감정적으로 자기 의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다라는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생각했는데 아니었을 때,
그 충격적인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녀서 한국에서 피검사를 했거든요. 피검사를 했는데 O형이 나왔어요. O형.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O형, 저희 어머니가 A형, 저희 형님은 A형, 저는 O형. O형.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우리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무슨 혈액형인 것 같아? 그럼 너는 O형이야. 너무 덤벙대고 너는 꼼꼼하지도 않고 너는 O형이야. 다들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나는 O형이야.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내 자신도 O형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O형이야. 다 나는 O형이야. 모든 게 완전한 O형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O형이고 우리의 아내는 B형이에요. 아주 좋은 성격의 B형. 아주 유순한 B형. 네. 그럼 자녀가 나면 무조건 B형 아니면 O형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B형하고 O형밖에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시아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O형이겠지, B형이겠지. 이것 봐라, A형이네.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A형이요? 아니 선생님, 이건 무슨 착오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O형이고 B형인데 어떻게 A형이 나와요?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맹혹한 이 진리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 뭐라고 하냐면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 아이는 A형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뭐 성령님께서 주신 건데 요셉이 됐나? 나 뭐지? 네, 여러분 너무 지나친 상상은 금물이고요. 발견하게 된 것은 맞아요. 제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 A형이었어요. 와, 그 충격은 평생을 O형으로 살았는데 O형인 줄 알고 마음 넓게 사람 상대했는데 아주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본 인생을 살았어요. A형이었어요. 제가 A형. 나도 O형인 줄 알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너는 O형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다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혈액 검사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동지들이 있는가? 저 혼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거를 좀 영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내가 있어요. 나는 O형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는 O형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영적 혈액 검사를 해보니 미신자네? 미신자. 나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혈액 검사에는 미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A형이네? 누가 나를 더 잘할까요? 내가 나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지? 자신을 봐. 네 안에 뭐가 있는가? 네 자신을 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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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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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가? 우리는 아무리 내 스스로를 뭐 철학이다 뭐다 막 아주 포장을 다 해도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를 몰라요. 답이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내 자신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그러나 영적 혈액 검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네,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결과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신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해도 내 반응들이 나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면서도 내가 예상했던 순간 그 상황이 정확히 일어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좀 도전해 봤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을 때 2배로 불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나는 좀 기도해 봤어요, 나는 좀 믿어 봤어요, 나는 좀 도전해 봤어요. 근데 나의 때에 안 되잖아요. 빨리 그 일이 안 되잖아요. 2배로 떨어져요. 마치 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왜 등장하지 않았지? 그 믿음이, 기대의 그 마음이 2배로 떨어져요. 불신으로.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하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잖아요. 불신의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그 싸움을 싸우는 진짜 너무나도 심각한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싸움을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께서 아군을 가지고 모시고 아군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흘려 내려버려야 되는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나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 그래서 말씀이 확 오잖아요. 반응이 바로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러고 있는 분들 그냥 쑥 지나가요. 왜? 선택이 있거든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뭔가를 말씀하실 때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우리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싸움을 꼭 우리는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의 그 상황을 좀 주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사울 왕은 지금 강력한 적 블레셋과 싸움을 앞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초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이렇게 적들이 막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렇게 압도적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숨거나 탈영까지 합니다. 도망갑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보실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유일한 희망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같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군이에요.
사무엘이 오고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제사를 드려지게 되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너무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자, 여기 원래 기한된 시간이 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예상치 않던 일이 벌어집니다. 8절.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분명 만나야 할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 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기한이 됐는데 안 오니까 점점 더 그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엄청난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니까 남 얘기처럼 들으니까 그게 사울 왜 그랬대라고 하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봐요. 똑같이 했어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순수하시네. 우리 똑같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위급한 상황인데 왜 사무엘, 아니 약속 시간이 왜 안 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상황, 그 시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자신을 한번 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사울이 만약에 예정된 시간에도 오지 않았다, 근데 기다렸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됐겠죠. 기다리지 않았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사울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고백을 했더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들춰내시는 분이니까. 근데 자꾸 변명을 해요. 불신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변명을 매우 잘해요. 내가 변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불신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에 변명을 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득이하게 안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해요, 이런 약속을 원해요, 이런 응답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나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 순서가 바뀌어져야지 모든 게 풀려요. 이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블레셋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서시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또 경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부어주세요. 가족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변화시켜 주세요. 네, 먼저는 내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반대로 사울은 선택받았지만 이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을 때 버림을 받잖아요. 다윗은 똑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삶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으셨는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뭐 어디 두드러 맞으셨어요? 왜 그래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것들이에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작은 것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꼭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죠. 그 제사장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어요. 또 자기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죽이려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내가 처치할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믿음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전쟁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될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37편 7절하고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나라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씀도 알고 수고도 알고
그러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한 구절 띄었죠. 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37절이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뭐랄까 힘이 들어가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씨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십니다.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신 그분이 오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불신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철로 역전이라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야기 아시죠? 여정, 철로 역정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근데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정이 이제 다 끝나고 천성을 향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구간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천성이 보여. 근데 제가 이 철로 역전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까? 너무 못다이나이 한 장면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뭐냐면 한 노인이 거꾸로 역중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한 노인이 나와요. 그 노인이 잘 가고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면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나도 이 길을 몇십 년 동안 가봤는데 천성이라는 곳은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라. 어리석은 짓이었다 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천성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결국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천성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노인의 이름이 뭐냐면 회의심입니다. 회의심. 믿음으로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회의심 속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지금도 실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지만 1948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 지구에, 이 역사상 다시 재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죠. 아랍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이 돼요? 말도 안 된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회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그 후에 아무도 이런 회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절대로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왜?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만둘까? 절대 그러지 않을걸? 회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봤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무슨 협정이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무슬림이고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를 인정하자. 이런 협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 그냥 뭐 작은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평화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는 인정하자. 그 주변에 있는 그 무슬림 나라들도, 이슬람 나라들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 인정하자. 이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게 되면 평화롭게 많은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뭘 의미하냐? 제3성전의 건축도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회의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666의 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뉴럴 링크라고 해서 예전에는 테슬라가 우리 머리에 칩을 심는, 그래서 컴퓨터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나 이런 것이 없이도 눈만 바라봐도 모니터로 움직일 수 있다라든지 리모트 컨트롤을 내 머리 안에 갖고 있는 거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 블럭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그 일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더 이상 자동차 키 없어도 되고 크레딧 카드 없어도 되고 눈으로 보면은 거기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살고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뭘 의미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뭘 의미해요? 여호와를 기다려야겠죠. 꼭 여호와를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누가 산자의 땅에 들어가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산자의 땅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꼭 산자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